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3막 1장에 등장하는 햄릿의 독백 대사입니다. 어느 날 덴마크 왕자인 햄릿은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바로 작은 아버지인 클로디어스임을 알게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왕이 된 것이지요. 분노와 슬픔을 가진 채 그는 유명한 대사를 내뱉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까지 들어본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햄릿은 죽음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현실을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죽음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사람과 환경에 따라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죽음과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리고 신자의 죽음과 비신자의 죽음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께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놀고 있더라면 육체적인 저의 노쇠함을 깨닫게 됩니다. 수영장에 가서 신나게 놀고 난 뒤에 기진맥진해가지고 버스에 올라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보면 아이들은 언제 놀았냐듯이 다시 생생한 모습을 하고 있죠. 선생님들은 버스에서 내리는 것조차 버거워서 막 헥헥거리는데 말이죠. 선생님들이 바카스나 그리고 비타 500 같은 보조제를 이렇게 중간중간 챙겨 먹어도 아이들의 체력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육체가 날로 쇠잔해진다는 것, 신체의 기능이 다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도 죽음의 필연성을 필멸이다라는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가, 그 독자를 잃은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묻자 석가모니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마을로 지금 내려가서 3대째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쌀을 빌려다가 밥을 지어 먹어라. 그래야면 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3대째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을 찾아다니죠.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한 과부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석가모니가 그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자 필멸이라. 즉 생명에 있는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인생길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신은 나를 괜히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까? 내 뒤에서 바짝 쫓아오던 그 나와 경쟁하던 그 정자 녀석이 멀쩡 꼬린을 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왜 쓸데없이 달리기를 1등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차라리 먼지처럼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고민이나 염려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은 고2 때까지 계속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청소년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병원에서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르신분들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런 거 들어보아도 아무 쓸모 없어. 나는 이제 가야 할 때야. 오늘 내일 하는데 그거 들어봐서 뭐해. 이제 너무 지쳤어. 이제 너무 나도 쉬고 싶어. 그러나 이처럼 죽는 것을 잠자는 것처럼 여기면서
죽음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최종 종착지로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혹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악몽과 같은 삶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무도 돌아온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심지어 죽음을 이 세상의 고통의 끝이라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존재에 그냥 순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것이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라라는 실존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 마음껏 살다가 가라. 마음껏 즐기면서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라. 그것이 최대한 너가 후회가 없는 삶이다 라는 그 쾌락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에게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바로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출발서부터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결말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본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는가? 지난주에 주보에 수요 설교 본문의 제목을 먼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신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 제목 앞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영적 죽음을 두려워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셨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은 헛된 것에 속지 말라라는 책에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은 매우 추웠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매우 추운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체포된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베드로가 갔는데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집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탄로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닥불에 앉아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운 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랐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고요하게 웅얼웅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추운 날에 땀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운 날에는 웬만해서는 땀이 안 납니다. 산책을 할 때도 걸어 다니면 땀이 안 나고 막 이렇게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막 파워워킹을 하든지 달리든지 아니면 몸을 격하게 움직여야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땀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른 흙바닥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땀이 떨어져서 땅이 패일 정도로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격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갖고 계시길래 이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눈앞에까지 다가온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심판과 저주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힘을 더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히 고민되고 염려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우신 것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의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바로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이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죽음을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죽음을 겪고 돌아온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내쉬고 호흡하는 것도, 그리고 음식들을 섭취하고 그 영양소를 얻는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렇게 누리는 것도 신자와 비신자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부터 오던 것들이 단절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그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 앞에서 망설이셨습니다. 피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에 들어버렸고 예수님은 다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나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나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나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조차도 가시기에 두려워하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일상의 보통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인 보통 사람이 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 사람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영원한 고통, 끝나지 않을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기에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토록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멸망해가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부르짖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으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고 계십니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맞아야 할 그 죽음의 의미를 진짜로 안다면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신 30의 나이에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신 데이빗 브레이드라는 사람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시작된 이후 낯선 인디언들이 우리에게 나아오면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각성하여 그들의 죄와 비참한 처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고 크게 염려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진정으로 영혼에 대한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영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란 영혼의 깊은 고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처절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또한 이 고뇌와 외침은 인디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자신의 내면을 향한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전 항상 깊은 숲속으로 가서 홀로 그 깊은 숲속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커져갈수록 우리 영혼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영적인 깊이와 구원의 감격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한 자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죄와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씨름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 죄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단순하면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구원에 샘솟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직장과 학교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적이었고 최고의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멀리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자된 우리의 관심은 생명에 있게 되었고 죽음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보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신데 그 옷자락이 얼마나 길었든지 그 성전을 안에를 다 이렇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옷이 휘날리는 그 성전에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붉게 달궈진 숯을 하나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정했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삶이란 우리의 전 영역,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인 의미들을 되찾아가는 일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미를 되찾아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영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묻고 계십니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시겠나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존재가, 모든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왜 이 땅이 창조되었는지 알려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시기까지 그 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의 생명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란 사거리 앞에 가면 거기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종된 딸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이 현수막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수막에는 17살 된 딸을 잃어버려서 20년 넘게 그 딸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찾기 위해서 20년 동안 찾으러 다닌 그 거리는 72만 킬로라고 해요. 지구를 18바퀴 돌을 수 있는 거리이고, 그리고 전단지를 뿌린 것은 300만 장, 그리고 현수막은 2,500개를 이 전국에다 걸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찾아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우리를 만나 그리고 되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잃어버리시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영적인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셨지만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적인 죽음보다 우리를 잃는 것이 더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하늘의 평안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